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군요. 제가 잘 못해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 한 말을 좀 이렇게 할까 했는데요. 고민을 좀 하다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 간단한 이제 요즘의 근황을 좀 이렇게 나눌까 했습니다. 요즘에 저는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고마비의 계절은 가을입니다. 근데 천고마비의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데 저도 살찝니다.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막 건강하게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집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서 전도사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구나,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 중입니다.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 이런 스트레스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잘 먹여주시고 잘 지내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제가 늘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한 편을 제가 읽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8편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면요.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시편 8편의 말씀인데요. 이게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가슴에 사무치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저를 이렇게 챙기십니까? 하나님, 그 조그맣던 그 성민이가 저의 이 길까지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아주 아주 큽니다. 늘 이런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시편 8편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편 8편을 잘 읽어보시면 참 인자가 우리가 무엇인데 나를 돌보십니까 하는 이 감동이 있는 이 은혜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예배부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부의 주간으로서 이 예배라는 주제를 좀 다뤄야겠다,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좀 묵상을 했으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도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 형식이 어디에서 근거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 예배가 성경 말씀 어디에 나와 있는 모습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였고, 제가 그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서론으로 간단하게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인데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739년 또는 740년대라고 합니다. 그때 아직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쯤에 멸망하기 전,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때는 언제냐? 우시야 왕, 남유다 국가의 10대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그 스랍들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랍들이 주 여호와를 모시고 서서 찬송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다.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나는 죽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구나.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발발발 떱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던 천사가 제단 수초로 이사야의 입을 사하여 줍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드니 그 찬송가가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사야의 입을 갖다 대니까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입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하는 선포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날 위해서 갈까라고 찾으신 때 그때 이 죄사함을 입은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이 순종하겠다 하는 이사야한테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나서 이사야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순서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놓고 많은 신앙인들, 우리의 선조된 신앙인들이 이것이 예배다라고 잡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예배의 시작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그 영광 가득한 순간에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은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공의하시고 인애하신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죄사함이 일어나는데요, 모든 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죄인이오나 그 회개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찬양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래서 죄사함을 입은 은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찾으시는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충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이 사명 맡은 자들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이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저녁마다 예배를 따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예배는요 정말 익숙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딱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찬송가 불러야 되고, 그 다음 말씀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말씀에 대해 은혜를 나눠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제 하는 거 딱 순서가 딱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익숙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다라고 하면 정형화된 어떤 순서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낯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라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건축물, 아니면은 어떤 조명, 아니면은 옷가짐,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과 이런 노력들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드려서 예배가 익숙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더라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예배가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익숙해지니까 어느 순간 편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은 익숙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익숙해져서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물, 좋은 무언가, 감미로운 목소리 아닙니다.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 아주 익숙하지만 우리가 반복되는 이 예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번 새로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익숙하지만서도 매번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람들 알고 있기를 예배는 뭐냐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시간을 충족하고 시간에 대한 성의를 보이면 예배했다라고 사람들 생각했는데, 진짜 예배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어딘가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유대 지역 땅에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면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일직선으로 쭉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는 길은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그냥 쭉 가려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알고 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역사적인 얘기까지 다 얘기하면 조금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역사 속에서부터 서로 간에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유대 땅에 있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회해서 쭉 돌아가는 길로 가는 게 상식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상식인데,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는 게 상식인데, 예수님은 상식과 다르게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쭉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되니까 그냥 사마리아 지역 가는 겁니다. 유대 사람 예수님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엔 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가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치 이 여인,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구나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이곳에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낮 중에 12시쯤 되니까 너무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해가 쨍쨍 뜨고 계속 걸으셨으니까 목이 마르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물가에 가서 앉아서 쉬고 계실 때 좀 멀리서 한 여인이 걸어오는 겁니다. 잘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면서 오늘 사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먼저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물 좀 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일반적으로 좀 물이 없습니다. 물 여기 우물에서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 누가 봐도 유대 사람과 유대 사람 복장인데, 이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서로 원수로 지내는, 종족부터 아예 다른 서로 원수로 지내는 우리들이 서로 원수로 지내는데, 이 유대 사람인 한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물을 어떻게 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여기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이해했고 그리고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후에 이 몇 번의 간단한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볼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주제를 봅시다. 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서로. 예수님과 여인이. 근데 이 두 사람이 얘기 나누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이 뭔지 아시죠? 물 좀 목마르면 목마른 거예요, 그냥. 내 목에 좀 갈증이 탄다. 목이 좀 바짝바짝바짝 말라간다. 그럼 목이 마른 겁니다. 자, 그럼 정수기 가서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로 물을 마시면 내일 아침에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이죠. 목마르는 건 계속 목마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지금 여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한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목이 마른 상태인데 말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사실을 은유적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여인이 목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에 목마른 게 아니라 어떤 무언가의 갈급함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목마름이라는 게 뭔지 압니다. 가령 내가 어떤 거 뭔가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으면은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걸 어떻게든 돈을 모아 사거나 내가 배가 고프면은 폭식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고통과 슬픔을 잊어보려고 잠을 많이 자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욕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배고픈데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배고프기도 하고 뭔가 원하고 욕구가 있는데 사실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 목마름의 문제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인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진짜 목마른 사람은요, 내가 예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물을 마시고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여인처럼 많은 남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러 다니거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마시고 해결하려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도 내일 또 배고프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 예배야 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상처가 많은 여인 같습니다. 그전에도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요. 자, 이거를 듣더니 여인이 이 유대 사람이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지금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예배 장소가 있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마치 여인이 그동안에 내 그전까지는 목마름에 대해서 나 목이 마릅니다. 물 어디 있습니까?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뭔가 깨달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전까지 나 목이 마릅니다.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듣고서 뭔가 깨달았는지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필요한 게 예배구나.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서 드려야 됩니까? 장소의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깨달았는데 여기가 문제입니까? 저기가 문제입니까? 물어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진짜 필요한 게 예배다라는 걸 깨달았던 여인한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인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예배라는 거였습니다. 둘째,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류들을 보면요, 70억의 인구라고 합니다. 이 70억 인구의 모습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각자가 원하는 게 뭔지도 다 다릅니다.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목표로 향하고 방향성으로 잡고 가는 게 다 다른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갈급함과 갈망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여인은요, 남편도 많았었고 물도 찾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 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진짜 너네가 공통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 예배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시피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들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지고 망가졌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들을 통하여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회복의 최종장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최종으로, 그리고 지금도 항상 훈련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셔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반대로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기 때문에 맛있는 밥을 찾고 좋은 잠자리를 찾고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오늘 여인처럼 많은 남편들, 많은 물이 아니라 예배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갈망함이 있다면, 그리고 내게 어떤 갈급함과 이 갈망함이 있다면, 내가 근데 이게 해소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고 해답을 찾고 다니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예배야 알려주신 거예요. 예배는 회복케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뛰어넘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에 동참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배고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예배? 우리가 매번 익숙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특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특별하기 위해서 이쁜 옷, 우린 육신의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쁜 옷,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항상 같은 예배당,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인테리어 보고 같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지만 아주 익숙한 시간이지만,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는 예배의 전문가야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정반대였던 거예요. 뭐냐면 아직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예배 전문가가 아니라 예배의 초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운데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익숙한 곳, 항상 익숙한 장소에 익숙한 시간을 보내고 익숙한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거예요. 같은 예배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매번 예배가 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올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올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니까 익숙하지만 새로운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아니고 평범한 어떤 남자였다면, 어떤 사람이었다면 내일도 또다시 우물가에 와서 물 마시러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답을 알려주시기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진짜 목마른 건 다른 게 아니야. 바로 예배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너한테 진짜 필요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삶에 어떠한 목마름이나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걸 해결해보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거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내 노력을 다 기울여보고 물도 마셔보고 잠도 자보고 아니면 음식도 열심히 먹어보고 살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익숙하고 매번 우리가 상시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지만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함을 고백하는 예배로 드린다면 익숙하지만 매번 새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나한테 새롭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아주 많이 목마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 목마르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려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를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미화조한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찬송하시고